자, 오늘 이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비밀에 해당합니다. 비밀, 신비입니다. 신비. 이 기독교 신앙은 그냥 종교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종교 생활을 할 것이라면 그냥 뭐 아무 종교든지 종교 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종교 생활은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 그런 차원에서 되는 게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소위 우리의 경전인 성경을 읽고 또 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향해 봉사하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이런 것은 뭐 종교적인 활동이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서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고 그렇게 보는 것은 이런 것은 불신자라도 교회 와서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을 기독교인이게 만들고 신앙을 신앙이게 만들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 기독교인만이 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일입니다. 나의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이란 말이죠. 이것은 기독교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신앙생활이 왜 종교생활이 아니냐면 종교적인 그런 활동을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 얻어야 이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있어야 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뭐냐?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 있는 거예요. 관계 있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은 겁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내 인생이 무관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 종교 활동 따로 종교 활동은 종교 활동이고 내 인생은 따로 있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내 인생과 하나님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될 때 그는 참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성경 읽는 것이 재미가 있고 기도하는 것이 재미가 있고 예배 드리는 것이 재미가 있고 아멘. 당황하셨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재미가 나고 기도하는 것이 막 재미가 나고 막 찬양하는데 막 어쩔 줄 모르겠고 예? 확실합니까 여러분? 예. 당황하지 마시고요. 예?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주님 만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니까. 주님 안 만나고 있으면 그게 안 되죠. 사랑하는 사람은 막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떨리고요. 막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쩔 줄은 모르겠고 막 내가 오늘도 못 보고 어떻게 사노? 전화라도 해야 되겠다. 막 하면서 전화를 하고요. 막 그릇을 보면은 막 거기에 막 동그란 그 얼굴이 떠오르고요. 맛있는 걸 먹으면 나의 사랑하는 그와 함께 먹고 싶다 이러고요. 막 안 보면은 미칠 것 같고요. 아니 왜 그래요? 왜? 그리고 막 만나게 되면 보게 되면 막 좋아서 어쩔 줄은 모르겠고요. 그럼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와 내가 뭔가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분과 나와 살아있는 교제라는 것이 되니까 나의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게 너무너무 좋고 그분과 내가 이야기 나누는 게 내가 이야기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이 또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니 너무 내 마음이 좋고 막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게 막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면 그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상태를 깊이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차오르고, 은혜가 차오르니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은혜가 안 차오르는데도 괜찮다.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도 괜찮다. 그게 죽고 있는 거죠. 그게 죽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 주보의 이 칼럼을 보니까 막 눈물이 날라 그러네. 칼럼 혹시 읽어보셨어요? 칼럼 요게 조금 시간이 그치만 우리 한번 빨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아라. 그리하면 어느 순간 나를 닮을 것이라. 지금은 잘 모르더라도 내게 가까이 오면 올수록 네가 나를 닮지 않았음을 더 확실히 느끼리라. 하지만 자녀들아 실망하지 말라. 네가 자신을 도무지 못 믿어하는 사실은 네가 점점 나를 닮아가고 있다는 확실한 징표이니라. 네가 다른 사람들을 내게 가까이 오도록 돕기 원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라. 분투하는 자들은 아플 수밖에 없느니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나태한 자들은 자신의 부족함이나 결함을 알지 못하지만 분투하고 노력하는 자들은 자신의 약함을 깨닫느니라. 그러나 그 역시 생명의 징표요 영적 성장의 징표이니라. 기억하라.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나느니라. 아멘. 좋죠. 예. 그 은혜가 차오르도록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내가 약하니까 주님의 도움 받아야 되니까 그 생각 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이 되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께 모든 주파수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구별된 주일날 주님을 섬기고 점심시간에도 그냥 은혜 분량 안 찼다 싶으면 그냥 성경 읽어서 자꾸 분량 채우고 기도해서 기도 분량 채우고요. 막 본당 와서 기도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같이 읽고요. 이 분량을 채워가요. 자꾸 분량 채워가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면요. 인생에 답이 나와요. 답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세우는 것이 신자의 본질을 세우는 거예요. 본질을. 답이 나와요. 답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세워져 있으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와요. 모든 은혜. 이거 무너지면요, 아주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신자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죽어있는 나무는 물을 주나 안 주나 똑같아요. 아무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있는 생명 있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물 안 주면 시들시들해지고요. 힘이 없어지고 막 이파리 마르고 그래요. 물 주면 또 막 확 하고 살아 일어나고요. 막 그래요. 왜 그러냐? 살아있는 나무니까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 죽은 나무는요. 물 주나 안 주나 추우나 뜻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과 살아있는 우리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면 온갖 시험 다 와요. 문제 다 와요. 귀신들이 막 공격해요. 떼거리로 몰려다녀요. 내 영혼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교제는 불신자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가 다른 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죄인의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한 가지의 조건,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한 가지의 조건이 명확해야 돼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것만 분명하면 죄사함 받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됐고 그러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딱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교제가. 하나님의 예수 모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딱 일어난 거예요. 교제가. 이 교제가 일어나는데 이 교제는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의 선물을 주셔요. 성령의 선물을. 어디로 주시느냐? 그의 마음 안에 주셔요. 마음 안에 담아줘요. 담기게 하셔요.
성령의 선물이 그의 마음 안에 딱 담기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의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하도록 교제의 자리로 연결시켜 가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다 연결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것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 아, 내가 하나님 백성 맞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 증거가 안 나타나요. 근데 성령님과 교제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거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 성령 못 받으면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 그래도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 이래도 성령 내주하시면 그냥 교제가 하게 되는, 교제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래서 챙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명확하게 거하시는 것이 확실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신 거예요. 확실하신 거예요. 이제는 자꾸 마음 문을 두드려서 성령님과 교제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제하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교제를 어떻게 해요? 자꾸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친구야, 지영아, 언제 만날까? 지영아,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지영아, 커피 먹고 싶다. 커피 먹자. 지영아, 니 탁구 좋아? 나 탁구 치러 가자. 지영아, 영화 보러 가자. 아, 나 피곤해 죽겠는데 왜 자꾸 부르고 그러네. 지영아, 나는 네가 좋아. 나하고 같이 놀자. 자꾸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성령님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확신이 안 들어지.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내 마음 안에 계셔요. 내 마음 안에. 다시 해봅시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틀림없다. 왜?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왜? 아니, 그러면 대답을 해야지. 왜? 아멘. 딴 이유가 없어요. 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잘났으니까 목사님만 같이 잘생겼습니까? 어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피부가 좋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딴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다시 보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교제하는 거는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전화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해요? 내 마음 문을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문을. 자꾸 두드려요. 아이고, 막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목사님 모르겠는데요. 몰라도 자꾸 두드려요. 몰라도 자꾸 두드려요. 성령님하고 자꾸 그러세요. 성령님. 나는 성령님이 좋아요. 내 안에 와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자꾸 그러고요. 자꾸 환영하고, 자꾸 감사히 여기고, 자꾸 기뻐하고 그러세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부터 성령께서 응답해 주셔요. 응답해 주셔요. 목사님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시는 거 나중에 응답하시면 알게 돼요. 그래도 그게 어떻게 되는가? 응답하시는 거 알게 된다니까요. 응?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부는 것처럼. 응? 구원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만 아는 거예요. 그만 알아요. 성령의 음성을 그럼 들으면 알아요. 알게 돼요.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알게 됩니다. 모르겠는 왜 몰라요? 알게 돼요. 응?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돼요. 이 은혜 여러분에게는 다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드려서 이걸 깨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워내야 돼. 성령의 이 은혜를 깨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해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이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교제의 충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성령님이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가?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의 모든 은혜들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 죄사함의 즐거움, 능력과 은혜와 확신과 은사와 믿음의 성숙과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간섭하심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간섭하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첫 번째,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거듭나게. 그러니까 새 생명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 생명 들어오게. 생명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만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신자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신자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 들었는데 저 울산대 법학과 이정훈 교수가 있는데요. 이 이분의 회심 이야기가 요즘에 많이 좀 이야기가 됩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골수분자 불교도 신자였고 법학을 전공해 놓으니까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불교도로서 살란가 하다가 이분은 어떤 소망을 가졌는가 하면 이 법적인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말살할 꿈을 꾼 거예요. 이분이 한국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편 거예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체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기독교를 막 연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소위 까부실 수 있겠는가 해갖고 그런 법적인 것을 우리나라에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낸 거예요. 막 사립학교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평등법, 양성평등법 막 이런 종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나이도 젊어요.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루 일과가 보통 기독교인들보다 더 기독교적이 돼요. 왜냐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바로 기독교 TV를 딱 틀어서 막 설교 한 편 듣고 그 다음부터는 또 성경 막 읽는데요. 성경 연구하고 그런데요. 왜 그러느냐? 은혜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 말살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알아야 되니까 신학 공부도 했대요. 그냥 막 기독교인보다 더 기독교적으로 성경 보고 기도는 안 하고 말씀 듣고 막 이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한 분은 이분이 이제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설교 말씀을 딱 자고 일어나서 이제 나와가고 듣는데 들으면서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죄에 대한 설교를 하시더래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예수님 아니면은 저는 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니 평소에 듣던 대로 그걸 들으면서 비아냥거렸대요. 죄? 그럼 네가 죄인이지. 저 기독교 봐라 하면서 막 자기 안에서 그냥 비아냥거리는 말로 그냥 이리 딱 하는데 하다가 조금 가다가 입이 그냥 굳어버렸대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두려움이 막 확 엄습해 오는데 짧은 시간에 확 엄습해 오는데 직감적으로 자기가 딱 느끼기로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싶다라는 거예요. 뭐가 딱 자기 안에 오는데 자기가 살아온 삶이 순식간에 탁 지나가면서 아이고 올 게 왔구나 나는 죽었다 지옥이다 딱 그 마음 생각이 딱 자기 마음에 바로 들더래요. 그러면서 그 시간부로 말이 안 나오더래요. 머리가 멍해지더래요 자기 마음에. 그러면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아내가 밥을 해줘도 그냥 말을 못하고 이래갖고 묻고 막 이랬대요. 그러고 이렇게 당분간 이렇게 있다가 이제 자기가 밖에를 이렇게 문을 열고 탁 나갔는데 그 순간부터 자기가 기독교인이 돼버렸대요. 그 순간부터 그냥 딱 문을 열고 밖을 나가는데 그 순간부터 그분의 말에 의하면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문을 열고 나가기 전과 그 이후에는 자기는 딴 사람이라고. 나가자 딱 밖을 보는 순간 그 바깥의 세상은 이전 자기가 보았던 세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무엇을 봐도 불평이요 원망이고 그냥 따분하고 싫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법을 전공하고 막 기독교 말살 뭐 이런 생각하니까 막 그런 식으로만 바라보고 경쟁적으로 막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랬는데 열고 딱 나서는 순간 탁 부딪혀오는 공기가 너무너무 그 향긋한 그 좋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빵긋 웃어주시는 것처럼 너무너무 감사하고 옆에 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나무가 자기를 보고 웃어주는 것처럼 막 마음이 상쾌해지고 너무너무 복되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뭔지 되냐? 이거 왜 이러냐?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나한테 없는 게 이게 뭐냐? 그랬다가 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이제 이거 알게 되고 그리고 거듭나버린 거예요. 이분이 거듭난 거예요. 아주 골수불신앙 안에 그 아여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때에 건지시니까 강하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거듭남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남을 겪고 지금은 그렇게 기독교 말살하기 위해 법적인 거 이런 걸 했다가 지금은 이제 기독교 옹호하기 위해서 또 법적인 거 이런 거 들고 일어나고 자기가 했던 게 있으니까 그거 다 파헤치고 다 지금 교회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왜 양성평등 이런 거 왜 특히 동성애 이런 관련 법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거 했기 때문에 왜 그걸 만들었는가를 근본 이유부터 싹 다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교회들이 연합해 가지고 이거 성평등 일부분하고 동성애 부분 이 부분 강하게 지금 거부하고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 내용을 알게 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의 은혜라는 게 이렇게 놀랍다. 이렇게 놀랍다. 사람의 지혜로 아니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남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주어지는 이 축복.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속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속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더라 말이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성령님은요. 또 두 번째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지금 이 요한복음 16장의 상태에서 제자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까? 안 받은 사람들입니까?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구약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시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장래일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앞에는 또 뭐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이게 뭐예요? 복음 가르쳐 준다는 게 복음. 누가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게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요. 아무리 성경 보고 아무리 말씀 듣고 이렇게 해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런데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과 딱 교제 시작하고 나면요. 이거 좀 걔도 오르고 나면요. 바로 그냥 말 안 해도 깨달아버려요. 깨달아져요. 그럼 괜찮아요. 그냥 깨달아져 버린 거 순식간에 깨달아져 버려요. 누리게 됩니다. 누리게 돼요. 아멘. 성령 은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은혜 속에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신앙생활이 되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계속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 오면 그부 딱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요, 은혜 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은혜 생활, 믿음 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 잘 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일들을 구별시켜 줘 버리신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그냥 잘 되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내 힘으로 하는 믿음 생활이 있고요. 성령의 은혜로 하는 믿음 생활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죄에 자꾸 끌리니까요.
애를 써서 내 힘으로 끌려서 믿음의 길로 자꾸 구부려서 가야 돼요. 그래야 성령 은혜도 받는 거고 그런 것이지. 그런데 진짜는 뭐냐? 성령 은혜로 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성령 은혜로 되는 게.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성령 은혜만 구했는데 자연적으로 믿음 생활이 잘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육신을 대적해 주십니다. 육신과 싸워 이기게 해 주십니다. 성령 추구하면 육신적인 것에 지지 않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앙생활이 돼버린다니까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또한 확정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너 구원받은 내 백성이야 딱 확정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구원의 확신, 구원의 즐거움, 나를 인도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게 너무 분명하고 선명해져요.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런 구원의 확정들이, 확신이 이전에는 있었는데 그런 확신들이 다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져. 이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 이게 구원의 확정 이런 것도 다 성령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면 이런 것이 희미해지게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요.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도행전 오늘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취하고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제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사명도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의 은혜가 불이 떨어져야 사명이 불타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막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자빠지고 이렇게 자빠지고 저렇게 나빠지고 하루 이틀은 되는데 3일째 또 자빠지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께 붙들려서 감당하면요, 내 인생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날아가. 그냥 돼요. 그게. 입을 열면은 결론은 예수님 믿어야 된다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다가와 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도행전의 복음의 폭발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받고 나서,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이 역사 딱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역사. 성령으로 그리 된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서강교회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딱딱하고 냉랭하고 아무리 가시떨기 같고 아무리 돌짝박 같아도 괜찮아요. 성령 내리 쬐버리시면은 그 모든 자리가 옥토밭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와 같은 은혜로 막 부어줘 버리시는 거예요. 부어줘요. 성령 폭발. 예?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 폭발의 역사입니다. 성령 폭발의 역사. 여러분, 신자의 삶은,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실 때 신자의 삶은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움 받지 않으면 신자의 삶 자체가 안 돼요. 신자의 삶 자체가 안 돼요. 그 비밀을 모르게 돼요. 많은 경우에 우리 신자가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려요. 근데 우리 그거 참 조심해야 돼요. 왜? 성령 은혜가 급감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방식, 나의 꿈, 나의 신앙 모습, 나의 언어 생활, 나의 우선순위, 나의 꿈, 우리는 이런 거요, 성령의 은혜로 점검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로. 여러분, 사람이 100번 말해도 소용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한마디면 좋게요. 애야, 내 안에서 성령께서, 애야, 네 지금 나로부터 멀어졌네. 그때 정신 확 차리게 되는 거예요. 얘야, 너 지금 기도할 때네, 내 안에서 막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이 음성이.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야, 너 지금 불신앙이네. 너 지금 죄의 길, 미혹의 길 가고 있네. 그 길은 사망길인데 내 안에서 그냥 나를 향하여 막 그러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 생활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이런 작용들이 되기 시작하면요, 생명 역사 막 일어납니다. 생명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성령님 어디 계시다고 그랬죠? 확실합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성령님 어디 계셔요? 보셨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걸? 성경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멘.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첫 번째, 성령님 근심하시게 하지 말라. 성령님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성령님 근심하게 하는 것인가? 먼저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 은혜로 날마다 인도해 가시는데 너 성령님 근심하게 하면 섭하제? 그런 거예요. 우린 성도 간에요. 서로 섭섭하게 하면 안 돼요. 왜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믿음의 지체들인데 그런 지체들 섭섭하게 하면은 기도 응답이 약해지잖아요. 이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끼리 그저 믿음 생활 잘하고 그저 은혜 생활 서로 간에 잘하고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담임 목회자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요. 그러면 은혜 받기 힘들어요. 왜 맨날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는데 맨날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는데 안 그래요? 아멘. 네? 그 성령님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성령님 근심하는 것이냐? 에베소서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말씀합니다. 30절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고 31절에 그 신뢰를 드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근심케 하는 것이냐? 악독한 생각, 분노하고 막 떠들고 막 떠드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막 시비거리를 만들고 떠드는 거예요. 막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의적인 일을 도모하고 이런 종류가 뭐예요? 불신앙적이고 육신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로 우리 자신에 채우며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근심. 불신앙적인 것들에 자꾸 붙들면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왜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하여 언제 근심하실까요? 부모님이. 이런 생각하면 거의 비슷해요. 자녀들이 못된 애들하고 어울리고 위험한 데 가고 소망 없는 일에 자꾸 붙들려 매고 방탕하고 장래가 없고 이런 데 자꾸 붙들리면 부모님이 염려하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신자가 그저 불신앙적인 것들에 매이고 이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얼마나 근심하시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그러면 믿음 생활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말씀합니다. 여기서 소멸한다는 것은 불을 끈다는 의미예요. 불을 끈다는 의미.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다투고 싸우는 것을 가지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고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보면은 성령의 불을 끄는 것으로 아주 성령의 역사하심을 회방했던 거예요. 이 성령의 불을 그럼 끄는 게 그럼 뭐냐? 성령이 막 확 피어오르시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그만 냉랭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쎄하게 돼버리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거기에 호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응을. 예를 들어서 지영이가 와 이거 좋다. 오늘 우리 같이 이거 눈썰매 타러 가자. 그러면 옆에서 해갖고 와 그거 좋다. 나도 눈썰매 타고 싶은데 가자. 막 이러면 지영이가 좋아가지고 그렇지. 너도 가자. 같이 가자.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영이가 눈썰매 타러 가자. 왜? 언니야 미림이 언니야 가자. 영면이야 가자. 그런데 아무리 흔들어도 얘가 뭔 소리 하노? 인정을 안 해줘 버리면 고마 지영이는 그러다 언니야 가자 이러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뭐예요? 고마 성령의 불이 은혜의 불이 재미의 즐거움의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죠? 성령의 불이 이렇게 되는 것이란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성도님들 중에서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요. 예배 드리는 중에 성령의 불이 막 타기도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중에 기쁨의 샘이 솟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막 박수를 치며 찬양을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하다가 막 혼자 해가지고 안 되겠어서 주여 응답 주옵소서 하면서 막 불이 타올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막 거기에 호응을 해가지고 왔다 불이 탄다 주여 내게도 주옵소서 막 욕이 돼야 되는데 해갖고 주여 하는데 시끌대 찬양을 막 주여 아버지한테 손 내리라 이 뭐예요 이게? 불 끄는 거야. 불 끄는 거. 불 타오르는데 막 자꾸만 물 버뿌리는 거야. 누가 뭐 죄 짓자고 그런 거예요. 죄 짓는 게 아니잖아. 근데 자기도 모르게 불 끄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소리가 나와가지고 막 성령의 소욕이 나와서, 야, 우리 전도하자. 야, 우리 기도하자. 야, 우리 이거 좀 우리가 봉사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거, 주님 이거 원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저 사람이 어렵다는데, 야, 누구야, 우리 좀 같이 기도하면서 저 사람 좀 돕자. 그런데, 니 혼자 해. 성령의 불이 확 꺼져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개입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불 꺼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들이 소유를 팔아 가지고 얼마를 감추고 이걸 이제 교회 앞으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가져오면서 다 가져왔다고 그랬는 거예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베드로가 이제 아나니아를 향하여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다음에 성령을 속이고 라고 그럽니다. 그 성령을 속이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걸 알았다는 말이에요? 몰랐다는 말이에요? 알았다는 말이에요. 알았다는 말. 성령이 찌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 그거 진실한 믿음으로 행하는 거 아니잖아. 찔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은혜를 못 받고 그렇게 하면 너희도 믿음 생활에 믿음에 도움이 안 될 건데 성령이 찔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걸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걸 외면했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이건 또 뭘까요? 불신앙적 생각들이 마음에 가득해서 요게 성령의 생각을 눌러버린 거예요. 외면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들이 성령의 소리를 거역하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고 육신의 길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한 거고 또 다른 한편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끈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런 방법으로 되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불 끄면. 성령의 강건하심 여러분 절대로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부지 중에요 성령님 소멸할 수 있어요. 부지 중에요 성령의 불 내가 끌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요 뭐 하나를 해도 조심스러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은혜 떨어지니까. 은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육신의 소욕을 대적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뭔가 하면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거.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쭉 내려가면서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한다면 17절 하고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욕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소욕 자꾸 우리 안에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신에 성령 따라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따라가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다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거 뭐예요? 이거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거 따라가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이런 열매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추구해야 될 열매인 거예요. 추구해야 맺혀지는 열매인 겁니다. 이걸 쫓으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 대적하고 성령의 열매 쫓으라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 일어나 버려요. 성령의 불이 타버려요. 성령의 불이 타버려요. 이 은혜 가지고 사명 감당하고 큰 복을 받고 은혜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